우리 여호수아 6장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우리 12절에서 우리 21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우리 6장 우리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2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우리 12절에서 21절까지 다 찾으셨죠? 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둘째 날에도 여호수아 6장 14절이에요.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함께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견고한 진을 파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견고한 진을 파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조금 그 이야기하면서 전했는데 보니까 또 의외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일들을 하기 위해서 또 택했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고 또 보게 돼요. 그 트럼프가 미국 중심주의를 외치고 있잖아요. 철야 때 제가 나눌 건데 제가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맞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 말씀 중심주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뭐 세속적으로 보자면 자민족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그 무너진 그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어떤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런 폐쇄적인 어떤 그런 어떤 정치적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들을 빗대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가. 우리가 말씀 중심주의로 서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견고한 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매일 듣고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우리가 자꾸 무너지고 우리가 자꾸 쓰러지고 우리가 결단한 대로 우리의 삶의 결단들이 지켜지지 못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견고한 진들이 많이 서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견고한 진들이 서 있어서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이 여리고성을 파하지 못하는 거야. 내 안에는 견고한 진을 파하지 못하는 거야. 뭐 습관의 진도 파하지 못하는 거야. 내가 경험했던 과거의 상처, 아픔들, 그게 왜 지금까지 있어? 우리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파해져야 되는데 고집을 통해 그냥 그 응어리진 그 옛 쓴 뿌리와 악한 것들이 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은혜는 받아, 말씀은 듣는데 그것으로 잠깐 샤워는 하지만 내 내면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깨지 못하는 거야.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졌단 말이야. 당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방법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려 주신 거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니까 일주일만 되면 확 무너져. 절대로 일주일 동안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 여리고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그 철옹성과 같은 마차가 두 대가 나란히 달리고도 남을 만큼 그 거대한 성벽의 그 여리고성이 그냥 우르르 그냥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한 해를 살아오고 내년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상한 감정들, 옛 상처들, 2013년 5월 27일 목사님이 나에게 했던 말들 막 문희준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목사가 옛날에 그러셨어. 정확해요. 그런 것들. 자기 얘기를 해도 자요? 전도사님? 자기 얘기를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 얘기해라. 그래. 이런 뭐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생명의 세수를 부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견고한 고집들, 아집들 성령께서 말씀하셨어. 내려놔라. 근데 안 내려놔서 내 인생의 결과가 추수할 때가 됐는데도 추수할 것이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네가 그 견고한 진을 허물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뿌려진 씨앗들을 자랄 수 있도록 돌짝밭과 같은 마음의 돌들을 치워버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이 있겠냐라는 거야. 그래놓고 남과 비교해서 개미와 배짱이처럼 성실하게 일해서 먹을 것이 풍성한 개미를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 이 연약한 신앙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날이 되고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기 위해선 이 가을에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려야 돼. 그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돼. 그러기 위해선 첫째로 따라합시다. 말씀에 대한 성실함이 있어야 한다. 오늘 여러분들 이거 너무나 다 잘 아는 이야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6장 2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마음의 비전과 소망과 꿈 내가 이 세대에서 어떠한 정치와 권력과 세속과 세상이 뭐라 한다 하더라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제도나 어떠한 정치나 어떠한 세상이나 어떠한 권력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로 작정한 것이 있다면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우리를 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거 어떤 권력도 막을 수 없어요. 전 세계가 단일 정부를 구성하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주님 오실 것에 대해서 막고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해도요. 복음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 작정에 뭐가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성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공과 성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장과 성공을 누리지 못하고 가난과 질병과 아픔 속에서 허덕이는 건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성실함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성실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열매는 어떨 때 맺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맺어지는 거야. 내 생각대로 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절대로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첫째가 죄인이고 둘째로 여러분들 육체의 소욕을 쫓게 돼 있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 우리는 항상 육신의 생각을 쫓게 돼요. 기도조차도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버스 오게 해주세요. 저 시험 공부 못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번만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딴 싸구려 기도에 응답받은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나타난 이 추운 겨울에 없는 열매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원망해.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인내하면서 참고 계시고 끝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Day I knew every morning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그게 뭐예요? 말씀 앞에 성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루하루 성실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혹은 기도하는데 큐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부딪혀도 우리는 우리의 것을 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는데 하나님이 뭐래요? 하루에 한 번씩 돌래. 60만이요. 여러분 하루에 성 한 번 도는 것도 일이에요. 일.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야, 한 바퀴만 돌면 되나 보다. 우리가 한 바퀴, 아침에 한 바퀴 돌고 하루 종일 죽치고 자거나 막 그럴 줄 알아요? 선교 때 한 40명, 요번에도 골치 아픈데 이 40명 데리고 다니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각기 제갈 길 가서 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 뭐 차 4대 따라오는 것도 힘들고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60만이 전열을 갖추어서 제사장들이 앞에 쓰고 모든 백성이 뒤에 서서 12지파의 진대로 그 성을 돕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야. 왜 번거롭고 귀찮은 줄 아세요? 아니 한 바퀴 돈다고 무너져? 그것을 해서 정말 능력이 나타날 것 같고 막 다이아마이트를 맞아요? 다이너마이트를 심어라. 뭐 이런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스파이를 파송해서 안에서 성벽 문을 열게 하고 너희들은 매복해 있다 들어가라. 뭐 이렇게 좀 솔깃하게 좀 될 것 같은 이야기를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부산하게 움직이고 하는 게 되겠어. 근데 요시 돌래 그냥. 이래서 먹고 살겠어요? 돌래. 이래서 장가나 갈 수 있을까? 그냥 돌래. 이런다고 내가 뭐 내 습관이 바뀌겠어? 뭐 이런다고 우리 부모가 예수 앞에 돌아오겠어? 이게 다 하나님을 부리려는 싸구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야. 거룩한 복음, 십자가 복음을 가진 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가는 거야. 막대기를 던져라? 던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어. 선지자님 저기 보니 손톱만한 구름이 올라왔는데요. 됐다. 주님이 말씀하셨어. 그럼 되는 거야. 우리는요 말씀에 대한 성실함이 있어야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 있죠. 악한 진들, 그 다음에 게으름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은 받았지만 그 축복이 축복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룟 유다처럼 수많은 생각들, 가룟 유다는 끊임없는 그 생각이 예수님이 옆에 계셨음에도 복을 받지 못하게 했단 말이야. 어떤 생각? 세상의 염려. 너희가 염려한들 너희 키가 한 자나 더 자라게 하겠느냐. 그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끊임없이 성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안 들어. 절대로 안 들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못 듣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줘도 못 들어. 믿음의 신실한 선후배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도 못 들어. 그럼 어때? 맞아야지 뭐. 후들어 맞아야지. 근데 문제는 그래도 못 들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7년 환난 가운데 심판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끝까지 악착같이 안 믿는 애들이 있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요. 복음은요 기브앤테이크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 복 주시나요? 이거 물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복을 받았잖아요. 예수 구원 받았잖아요.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뭘 또 받고 바래. 그렇죠? 그냥 순수하게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래서 복이 없는 거야. 여호와께서 수장의 기름보다 여호와의 말씀 청종하는 것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에 말씀에 대한 성실함이 있어야 돼.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3바퀴 돌고 2바퀴 돌고 6일간 매일 하루에 1바퀴씩 도는 그 무의미한 것 같은 그 일. 그리고 생각해봐도 창피하고 쪽팔린 일이에요. 그 뭐 성을 뱅글뱅글 돌아 거지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 그래서 성공하겠냐? 너 그래서 되겠냐? 정말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는데 막 십자가 밑에서 막 무릎 꿇고 기도만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답답한 거죠. 야 기도한다고 되냐? 빨리 사람 만나서 돈 빌리고 빨리빨리 막 이래야지.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내 주인은 주님이시거든.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 무릎 꿇어야지. 내 인생이 안 바뀌고 내 성격이 안 바뀌고 내 고민이 안 바뀌고 내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우리는 빨리 머리가 막 돌아가가지고 기도 잠깐. 나는요 가끔 우리 청년들이 교회 낮에 와서 이렇게 본당에서 그래도 훈련이 잘 되고 목사님 잔소리를 잘 들어가지고 그냥 어쨌든 들어와서 왼쪽으로 꺾어질래다가 에이씨 하고 본당으로 들어와. 와 30초 만에 나와. 나는 어차피 온 거 그 30초 만에 나와서 얼마나 급한 일, 가스를 이제 불을 켜놓고 갔나? 얼마나 급한 일이나 가만히 보면 가방 놓고 책 꺼내가 뭐 한 시간 더 길어.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 말씀 앞에서 성실하다라는 것은 내 인생을 붙잡으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어차피 문 열고 들어와서 잠깐 기도하고 나가는 그 잠깐을 나는 여러분들이 1시간으로 힘들어요? 그래 30분으로 알았어 한 15분으로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와서 기도할 거 어차피 기도하는 거 그냥 와서 주님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다 하면서 그냥 그 하루의 삶, 그 문제 그러다 보면 1시간이 후딱 가고 2시간이고 어제 장로님 집에 가서 얘기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1시간 만에 후딱 갔어.
얘기 기억 나는 건 몇 개 없는데 1시간 만에 갔어. 그렇게 주님과 깊이 있게 얘기하면서 시간이 훅 가는. 그리고 책가방 꺼내고 뭐 하고 해봐. 그리고 내가 할 것들 해봐. 슉 성장하지. 쭉 성장하지. 말씀 앞에서의 성실함,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드려지는 삶의 태도. 이런 얘기를 듣는데 어떤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그 말이 안 와닿아요. 왜? 그래도 내 삶에 변화가 없거든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복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못해. 근데 그 문제가 자기 때문인 줄을 몰라. 왜냐하면 순수한 신앙과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지 못했거든. 다 뭔가를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이렇게 하면 주님께 좋아하시겠지라는 것으로 주님 앞에 서 있으니까 주님께 가만히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질려. 그런 사람들이 사역자들이야. 전도사들, 목사님들이 다 그래. 부교역자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성실함이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은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이야.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성공을 이루는 일이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이야. 말씀에 대한 성실함이 있어야 돼. 그리고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어야 돼. 그럴 때 우리의 성공을 가로막고 우리를 주저앉히는, 이 겨울에 열매 없게 만드는, 주님 다시 오셨는데도 열매가 없어.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좌절케 하는 그 우리 안에 있는 진들, 그 진들이 파해질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에 대해서 성실한 삶, 하루하루 성실하게 주시는 말씀, 작은 말씀이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성을 도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순종하는 그런 순종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로 견고한 진을 파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절대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절대 믿음이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을 돌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 성을 도는 데 있어서 왜 돌아요?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 그 여리고를 지나가야 돼. 그 성을 무너뜨리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을 통과함에 있어서 그들과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사람 같은 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을 돌 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들겠어. 안 그래요? 성을 돌 때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예배 올 때, 문제를 가지고 예배 올 때, 기도한다고 해결될래나? 기도응답 못 받아봤으니까 막 그런 마음 들잖아요. 내년에 시집은 갈래나? 아니,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성을 도는데 이런다고 무너질래나? 진짜 이게 무너져? 창피해. 쟤네 성에서 여리고 백성 얼마나 비웃는지를 몰라요. 두려웠거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한 단씩 웅성웅성대면서 성을 도는 거야. 위에 내려 뭐한대? 저래서 저거 되겠어? 주변 사람들이. 저렇게 맨날 살아서 저거 어떻게 저거, 저거 먹고 살아야 될 텐데 저거 막 세상에 근심과 염려.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이게 삶에 적용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믿음이 있어야 돼. 절대 믿음의 첫째는 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나에 대한 절대 믿음. 나에 대한. 뭐냐면 내 자신이 지금 말씀에 순종하며 걷고 있다라는 거.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어떻게 요동치더라도 지금 나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거.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성령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그 길을 걷는 거야. 그 길을. 우리는 각자 모든 영역에서 신앙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도요, 개척했을 때 손가락질을 받았고요. 제가 하는 목회 이 방법 때문에 이렇게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의 방법과 다르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목사로서 목회자 세계에서 받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야. 분명해. 그러면 그냥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어야 돼.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내게 지키신다라는.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 여리고를 도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거라는 거야.
그것에 내가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믿음,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리실 거야. 내가 걷는 이 길은 주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야 라고 믿고 걸어가는 거야. 그럴 때 우리 안에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야, 너 돈도 못 벌고 맨날 그렇게 딴따라처럼 사는 거, 너 그렇게 되는 거, 너 그거 세상을 그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어. 그때 내가 절대 믿음이 없어요.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우리 쓰러져 버려요. 쓰러져 버려. 그래서 세상과 세속 넓고 큰 길로 달려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넓고 큰 길로 달려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보니까 그 미국 대선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이야. 여러분 세상도요 자기 신념이 강하면 성공해요. 세상도 자기 신념, 자기 확신, 자기 믿음 있으면 성공해. 근데 하물며 복음 안에 있다. 여러분 그거는 100%야.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니까. 그런 절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 그 믿음, 절대 믿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어요? 그 절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절대 믿음. 절대 믿음은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줄 아세요? 지붕을 뜯어서 친구를 막 예수 앞에 내려요. 왜? 예수 앞에만 가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걸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 앞으로 안 달려가. 삶에 문제가 있는데 기도를 안 해. 내가 말하는 기도는요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 아니에요. 어느 순간 우리는 무릎 꿇지 않아. 전에는 다 나와서 무릎 꿇더니 이제는 먹고 살만한지 무릎 꿇지 않고 먹고 살만하지 않아도 무릎 꿇지 않아. 왠지 아세요? 뭐 기도해도 별거 없더만. 뭐 기도해도 기도해도 그러고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의 견고한 진이 더 크게 자라는 거야. 그래서 안티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이 양산되는 거야. 근데 복음의 맛을 본 자들은 절대 안티크리스찬이 될 수 없죠. 그 마카롱이 파리에서 유행하잖아요. 그런 과자를 하나 만들어서 이름을 안티크리스찬이라고 지으면 좋겠어. 먹을 때마다 얼마나 막 신바람에. 목요일이죠 오늘. 그래서 그런 거죠. 피곤하고 지쳐서 누가 그러대 화요일 날 오늘이 목요일 같아.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특세를 안 했어 우리가. 선교 때문에. 사실은 중간에 한 2번 정도 더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감사한 일이죠?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습관인 거야. 이게 2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면 몸에 배는데 한 4달에 한 번 오랜만에 하니까 힘들어. 힘들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여러분들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누구에게? 절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믿음이 실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절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견고한 진이 파해지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뒤돌아가지 말아야 한다. 제일 안타까운 건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뒤돌아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돌 들고 되돌아가려고 했던 거야. 자꾸 돌 들고 되돌아가려고 했던 거야. 그들이 돌 들었던 건 뭐냐면 원망이야. 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왜 잠자고 있는 나를 건드려서, 왜 열심히 부처 믿고 있는 나에게 예수 전도해가지고, 왜 그냥 잘 살고 있는 나 그냥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래서 되돌아가려는 거야. 오늘 26절 볼까요?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보세요. 그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이게 절대 믿음이죠.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 소리 지르면서 성벽이 무너지나? 근데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말씀대로 됐어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세요.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대. 성이 다 무너졌죠. 근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26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라 하였더라. 맏아들이라는 것은 기업 물을 자라는 거야. 이 맏아들을 잃는다는 것은 가문이 끊어진다라는 거야. 막내 아들을 잃으랴 완전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겠다라는 거야. 어떠한 자들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 이게 뭐냐면 되돌아가는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너뜨린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그 진들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 미움을 다시 세우고 악을 다시 세우고 화를 다시 세우고 과거에 그래 거부하면서 과거의 진들을 자꾸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복을 못 받아. 맏아들을 잃고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고 그랬어. 절대로 뒤돌아가지 말아야 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과거는 지나간 거야. 패스 오버 된 거야. 절대로 지나간 거야. 근데 그 지나간 것을 다시 삶의 자리로 끌어오는 그런 어리석음이 절대 없어야 돼.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요, 계속해서 keep going,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야. 절대로 뒤돌아보는 거야. 뒤돌아서지 않게 그냥 계속 나가는 거야.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들에게. 자, 그래, 그날이 와. 언젠간 그날이 와. 그날이 와.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복 받길 원해요. 근데 그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은 나중에 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서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세상의 견고한 것들이 파해져야 돼. 한 해를 마감하면서 돌이켜 봤을 때 과연 내가 말씀에 대한 성실함이 있었는가? 하나님,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너무 좋아. 말씀 은혜 받고 막. 그것도 그럴 때도 있었잖아. 막 걔는 무슨 교회 짜증나. 근데 알잖아. 다 경험해 봤잖아. 보고만 했을 때 얼마나 좋아. 그치 성란아? 너 오늘 너무 초롱초롱하게 말씀을 들었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보고만 했을 때 얼마나 좋아. 알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갔던 이유는 뭐예요? 성실함을 잃어버렸던 거야. 이 성실함도 두 가지야. 내가 가진 신앙의 성실함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함이 있다는 걸 잃은 거야. 다윗은 이 압살롬에게도 쫓기고 완전 거지 노릇했거든요. 침을 질질 흘리고 동네 아이들이 돌 던지면서 비웃었단 말이야. 다윗 왕이 이 세상에. 근데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에 있었어. 왜? 다윗의 시편 고백이잖아.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죽어. 그 사선을 넘어야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음을 믿고 발을 내디뎌야 돼. 그리고 절대 믿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믿어야 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나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 그 믿음, 나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그분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셔. 나를 사랑하셔. 지금 환난 속에서 나를 버려두지 않아. 가난 속에 나를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믿음을 믿고 나 뒤돌아가지 않을 거야. 돌 들고 이스라엘 백성 뒤돌아가지 않아. 나는 끊임없이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앞으로만 갈 거야. 내가 육신이 곤고하고 가난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워도 난 just keep going, just keep going, never 되돌아가지 않는 거야. 절대로 나는 후퇴하지 않는 거야. 그냥 전진하는 거야. 전진하는 거야. 경영학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앞뒤가 막히고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새로운 사업을 또 투자하라는 거야. 새로운 일을 또 하라는 거야. 왜? 거기에 미치게. 내가 예전에 벤처기업 하면서 알던 사장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나는 그분을 이해를 못해서 답답해가지고. 너무나 답답해. 왜냐하면 가족들이 다 있는데 가족들 먹여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계속 사업을 하면서 아내는 계속 아파트를 줄여나가고 3년 동안이나 집에 월급을 못 갖다 주고 뭐 피폐해. 그분도 하고 다니는 것도 형 그렇고. 근데 그 사업에 대해서 지치지 않는 아이디어를 내면 계속 실패하는데 그러면서 언젠가는 터질 그 잭팟을 바라보면서 그냥 믿지 않는 사람도 저러는데 복음을 가진 우리가 저런 스피릿을 가진다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는가?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끈질기질 못해. 끝까지 나가. 그래서 막 이혼할 위기에 처하고 막 그러는데도 막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세상은 그러면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는 그 지속성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약해. 그러니까 가다가도 자꾸 두 마음을 품어.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기뻐하지 않아요. 이 가을 날씨가 더 팍 추워야 되는데
저는 추운 날씨를 좋아해요. 칼바람을 좋아해요. 왜?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서 좋아. 그건 뭔 줄 아세요? 그만큼 무겁고 힘든 짐을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이 실제가 되면, 마지막 때가 있다는 실제가 되면 오늘 사는 우리의 삶이 가벼울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 뒤돌아가지 맙시다. 그래서 견고한 진을 파하고, 지금 내가 못 파한 것이다면 이 가을 다시 한번 파하고 내년 가을에는 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로, 보다 더 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해요. 감사한 건 진짜 기도한 대로 차가 많아졌어. 우리 교회 예전에 특세할 때는요 주차장이 헝했는데 아이고 겁나 많아졌어. 양대와 손이 꽉 찬 것보다 더 많아졌어. 감사해. 사실은 작은 복이거든. 여러분, 복은요 내가 소유해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경이 넓어지는 게 복이야. 우리 교회도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어요. 지금 지경이 넓어지는 그 축복. 소탐대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목사님?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야. 자꾸 또 설교가 길어지려고 여러분들 표정이 자꾸 째려보는데 이것만 얘기할게요. 기도원도 하나님을 신뢰했어. 근데 두려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했잖아.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하세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여리고성, 우리 안에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가나안이 우리 안에 쏟아져 들어오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을 지금 돌아보며 있어 열매가 없는 모습들 속에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임을 또 하나님 진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자꾸 신앙이 앞섰다 뒤섰다, 올라갔다 제자리로 돌아오고 성장했다 또 제자리로 돌아오고 하는 것들, 우리 안에 견고한 진들이 파해지지 않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 안에 세상의 견고한 진들이 있으면 주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견고한 진들이 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대한 성실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성을 돌라고 했을 때 하루하루 성을 돌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명령이었지만 순종했습니다. 그 성실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라는 믿음과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전능하심과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뒤돌아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여리고성을 수축하는 자들에게는 맏아들로부터 시작해서 막내 아들까지 하나님께서 진멸시킨다고 했습니다. 무너진 여리고성이 내 안에 수축된다면, 무너진 과거의 것들이 내 안에 다시 일어선다면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복은 내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것이 세워지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은요 여러분, 견고한 진들만 파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 안에 그 견고한 진들 보일 거예요. 고집, 아집, 의심, 옛습관, 악한 것들, 과거에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미워하는 마음들, 그게 무너져야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는 거예요. 복 받는 건 이유가 있고 받지 못하는 건 역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견고한 진이 무너짐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견고한 진을 파하기로 해서 기도합시다. 주여